인생의 바닥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졸지 마시고 또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거든요. 이게 살아서 내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여기에서 깨달음이 있고 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해서 죽기까지의 그 과정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든든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바닥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죠. 그리고 나의 삶의 배경이 되어지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이 좀 편안하게 든든한 바닥이 되어져서 이렇게 지탱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어느 한순간에 바닥이 확 무너앉을 때가 있어요. 제 첫 번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우리 아들이 잠을 많이 자고 또 많이 놀러가는 집이 누구였는가 하면 부잣집 사장님 아들의 집이었어요. 학교만 마치면 그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놀고 또 때는 잠도 자고 그러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업을 하던 그 아버지가 사업도 망하고 아버지가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저기 멀리 이사를 가서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길이 먼 길을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금방 얼마 사이가 되죠. 그 아이가 생각할 때에 내 아버지가 그렇게 잘하고 있던 사업이 망하고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져서 나를 뒤에서 팍팍 밀어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아가 소심하다 보니까 저기 어디 가서 빵을 하나 샀는데 먹지 못하고 그 건물 한 귀퉁이에 들어가서 몰래 먹는 그게 자기의 현실이 될 줄이야 꿈에나 생각했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그 양동 요양원이 있거든요. 그 시골에 있다 보니까 나이가 70 넘으시고 80 넘으신 분들이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 농사 짓는 그기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열심히 그냥 지금 봄만 되면은 덜의 노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와이프 부인이 돌아가시고 집에 혼자 있으려고 하니까 누가 봐내주는 사람도 없고 아들도 효도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요양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정말 지루하게 지루하게 그 마지막 노년의 생활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나의 노후가 저렇게 슬프게 외롭게 쓸쓸하게 나의 노후를 보낼 것이라 그 할아버지는 꿈에나 생각했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요양병원에 가보면 링거만 뻗으시고 그냥 주는 밥만 죽만 먹고 대소변 받아내고 목숨을 연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병원에서 마감할 줄이야 이렇게 바닥이 무너질 줄이야 그 사람은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는 가슴이 팍 철렁 내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런 바닥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성도라고 해서 남들이 다 걸리는 질병에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걸립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의 자녀의 자식이라고 해서 대학 시험을 치면은 다 대학 척척 다 붙습니까? 예수 잘 믿는 성도의 가정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면은 다 성공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집의 가정의 아이들도 대학 시험을 치면 떨어지고
예수 잘 믿는 집의 자식들도 사업을 하면 사업도 망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에 큰 질병을 통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잘 믿든지 잘 믿지 않든지 인생의 바닥이 팍 무너지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로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인생의 바닥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죽음이 주어집니다. 죽는다. 다니엘아 너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완전히 미친 왕이에요. 어떤 왕인가 하면 지 혼자 꿈을 꾸어요. 지 혼자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 꿈 이야기를 해주고 해몽을 해주세요. 지혜자들 찾으면 될 텐데 꿈을 이야기도 해주지도 않고 꿈 내용도 이야기해주지도 않고 꿈 해몽도 하라는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지혜자다. 꿈 이야기도 해주지도 않았는데 꿈 이야기도 알고 꿈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다. 그 사람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11절 말씀에 보면 이거는 신이 아니면은 이런 지혜자가 없어요. 신 아니면은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지혜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보호를 딱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요,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진노하고 통분하며, 예? 진노하고 통분하면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보다도 더 나쁜 놈이에요. 똑같은 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자로서 다니엘도 죽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나에게 죽음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죽음이 눈앞에 맞닥뜨려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것만 해도 억울할 텐데 이거 완전히 얼토당토 안 하는 터집을 잡아서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런 죽음이 딱 직면했을 때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참 마음이 아프다. 참 불쌍하다. 하나님의 긍휼이 딱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사람, 앞에 문제가 딱 당면해서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설상가상,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요, 뭐하게 만드는가요?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오늘 다니엘과 통하여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나이가 정말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무리 계산해도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사면 초과의 위기에 딱 접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기도하라고 나를 초청하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주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주어지면요, 이거 뭐 하는가 하면 사랑을 자꾸 찾아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영원한 철학가를 찾아가고 점쟁이가 엉뚱하게 싶어가지고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 누구인지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집을 이사를 어디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그 사람한테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목사님을 찾아오면 답이 나올까요? 미안합니다. 목사님 찾아 답이 안 나와요. 어떤 답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사람들한테 물어가 답이 나오는 거는, 그런 거는요, 사람들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내 죽음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을 사람을 찾아가 보세요. 답이 나오는가. 듣는 사람도 답답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를 할 때도요,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도 이 미사여구를 쓰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순서대로 기도할 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고, 네? 교회 형편이 이렇다고, 우리의 자식이 이렇다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다고, 하나님 앞에 때때로는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주어졌냐고, 왜 하필이면 나의 가정에, 왜 하필이면 나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주어졌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다고, 그냥 앞에 나와서 울기도 하고요,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기도를 하면요, 문제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어떤 때는요, 그냥 문제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요,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전에는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이거든요.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기도를 하면요, 문제는 자꾸 작아져요. 그리고요, 뭐가 커 보이고 뭐가 위대해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크고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세요. 하나님이 엄청 커 보이세요. 그러면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내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사랑했던 내 자녀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들이 때로는 사랑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찬양함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함과 그분의 간섭하심들이 막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도로 통하여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큰 기도하는 맛이에요. 큰 기도하는 맛이에요. 저는 밝은빛, 우리 성명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새벽이 되어지면요, 그냥 울면서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이 교회에 끊이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지금 전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새벽 잠이 없으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일찍 주무세요. 시골에 계시다 보니까 새벽 3시간 되어지면, 지금도 기억나요. 3시간 되어지면 교회 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앞에 기도하세요.
불 먼저 켜고요.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새벽에 누워있어 뭐합니까? 오늘 깨우세요. 목사가 제일 힘있는 거는요, 이 주위에 재능가 있는 사람들도 있으면 좋겠지만요,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좋겠지만요, 새벽에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성도 한 명이요, 어떤 사람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뭐 보태주는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피해가 안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요. 이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영혼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요,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교회에 역사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원동력으로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그 문제들을 위하여서 그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가 되죠. 기도하셔야 돼요. 2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7살 때 은혜를 받으시고 평생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교회를 안 지으면 너와 너의 가족들이 다 죽는다는 때문에 고모 결혼시키려고 팔아놓은 그 땅 팔아놓은 그 돈을 가지고 말이죠, 할아버지 몰래 안고 오셔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교회 틀을 샀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셨어요. 암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거를 받고 난 다음에 가장 제가 아직도 아들에게 보여주는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본인의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산이었어요. 7살 때 4km가 넘는 그 교회, 옛날에 그렇죠. 부엌에 한 교회 하면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7살 때 그 조그만한 게 뭘 알겠어요. 그 산을 넘고 그 어두운 데를 지나가면서 거기서 기도했던 장소, 자기가 치안부 인생을 판명받았을 때 그 기도의 장소를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장소를 아들이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요, 이 몸이 이제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가입자로 걸으면서 그 새벽을 깨우면서 저는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면은 오히려 의지력이 떨어질까 싶어서 저 멀리서 혹시 넘어지지 않나 싶어서 가만히 뒤에 지켜보고 있죠. 뒤를 따라가죠. 이렇게 걸으면서 그 새벽에 교회의 자리로 걸어가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섭니다. 때때로 피곤해서 새벽을 못 깨울 때가 있을 때 참 부끄럽습니다. 죽음을 얼마나 냅두지 않고 걸어갈 때까지, 힘 있을 때까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요즘 힘이 많이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수 있을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시나 되고, 그 장소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하여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재산 말린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좋겠죠. 하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요. 우리 아버지는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니까 기도하시는 아버지였다.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새벽을 날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그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다니엘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야, 이 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는데요. 응답의 내용은 뭐였는가 하면은, 이거는 자신이 원하는 응답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뭐였는가 하면은, 지금 이 바벨론 나라가 망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은 뭐냐 하면요, 한 시상이 나타납니다. 저를 봐보세요. 시상이 나타나는데요, 머리는 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어으로 되어 있고, 이 배는 노소로 되어 있고, 이 다리는 쇠와 헐으로 되어 있는 이 신상인데, 뭐가 무슨 꿈을 꾸었는가 하면 돌 하나가 툭 날아와가지고 다리를 툭 치니까요, 이 모든 신상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꾸놓고 이 해몽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꿈의 해몽은 뭐였는가 하면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꿈의 해몽을, 꿈과 꿈의 해몽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응답받은 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금의 나라인 바벨론, 지금 나라죠. 이 바빌로니아가 은의 나라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질 것이고, 이 은의 나라인 모세 나라, 이 배에 해당하는 이 그리스에 의해서 망해질 것이고, 이 그리스의 이 나라들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는 이 로마에 의해서 망해질 것이다. 다 망해지고 한 돌로 세우는 그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를 들으면은 좋아할까요? 아니면 슬퍼할까요? 이거는 죽을 일입니다. 응답받은 내용이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응답으로 받았어요. 이거는 응답으로 받으면 수심에 가득 차고 근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다니엘은 지금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같으면은 가지고 거짓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의 나라는 영원할 겁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미래에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이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이 보았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지금 이 인생의 여정을, 고난의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쳐서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쳐서 이 나라가 망하고 다 망하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온전한 나라가 든든히 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요, 찬송합니다. 성도의 찬송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잘되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된 일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운데 지금도 또 막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다는 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한 그 인도하심 속에 나 같은 이러한 존재가 서 있다. 이게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큰 교회에 앉아가지고 멋있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 수백 명이 넘는 찬양대와 함께 들려지는 그 속에 내가 있어가지고 나는 진짜 이 교회, 큰 교회, 이 메이커있는 교회에 내가 있어서 정말로 영광스럽다고, 나는 이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영광스럽겠죠. 하지만 큰 교회 다니면서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서, 큰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영혼이 죽은 목사가 있습니다. 큰 교회 성당으로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구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찬송은요, 나 같은 이러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찬송하고 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배자로서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밝은 빛 성명교회의 성도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이때 그때 찬송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왜 감옥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점을 봐주고, 귀신이 들어가지고 점을 봐주고 돈을 벌어서 자기 주인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니까, 주인이 뭐가 없어지니까, 자기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는 것처럼 예수 정말로 잘 믿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서 잘 되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때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옥에서 빼내어 주세요. 지금 이 꼬라지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내가 감옥에 있는데 이 꼬라지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빨리 감옥에 빼주세요. 그런 기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찬송을 드린 게 아니에요. 능력 나타나게 해달라고 찬송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같은 이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삼아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바깥으로 나가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게 또 귀신이 쫓아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감옥이든 그것이 어디든 내가 죽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서대만 집사님을 한번 보세요. 복음 전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돌로 맞고 있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입니다. 진짜 영광이스러운 거예요. 얼굴이 빛이 나요. 잘 먹어서 운동 많이 해서 크게 빛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죽을 때에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면 정말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 눈을 감는데 내가 죽음의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늘나라가 주님이 두 손 들고 의의 면류관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지금 내가 간 그 십자가의 길을 네가 걸어가고 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사명자의 길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 걸어가면서 톱에 켜이고 칼에 맞고 찢겨지고 버림받고 매도받고 온갖 고난의 길들을 내가 걸어가고, 내가 그 걸음 속에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는 그때의 찬송이 나와요. 그때의 찬송이 나와요. 우리는요, 그냥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내 소원 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러면 내가 내 흥분되어서 찬송을 하는데요, 성도의 찬송은 하나님의 신실한 발걸음이 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내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성도의 찬송은 그때 찬송이고, 따라서 성도의 찬송은 아무 때나 모든 환경을 초월하였어 성도의 찬송은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제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바닥이 팍 무너지는 때가 누구나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 강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엄청 큰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다 느껴져요. 그래도 바깥으로 힘차게 걸어나갑니다. 새벽을 다 깨우면서 아침에 나갈 때, 들어올 때는 못 들어가고 다 해를 보며 나갈 때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안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응답을 받더라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한 발걸음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찬송하십시오. 그게 감옥 속이든지 그게 핍박과 환란 속이든지 그게 어느 곳이든지 그 속에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영광이 주어지는가 하면 2장 47절 말씀에 보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하나님만 되었습니다. 이방나라 왕이 하나님만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유일한 신입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꾸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지고요, 성도가 부자됐다 그러고 뭐 잘됐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아가지고 없어서 하나님 그 영광보다도요, 성도가 성도의 바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성도가 온전한 찬송을 드릴 때에, 그때요 하나님 아버지께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다르다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처가해 나가는 그 극복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인생의 바닥이 무너질 때 기도하고 찬송함을 통하였습니다. 역시 다른 성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다라고 이렇게 인정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찬송 한번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70